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할 때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IQ가 좀 높아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IQ가 나빠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신 분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곧 그 말은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 나쁜 사람보다 똑같은 조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자기 하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분, 농사를 짓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하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술입니다. 테크닉이죠. 똑같은 일을 해도 기술이 있는 사람과 기술이 없는 사람,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돈이, 자본이 있어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동의하시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국의 교육학자 가운데 커밍 워커 교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성공과 실패의 93%를 결정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 일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IQ가 있고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자본이 있어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좋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 목양 사역의 목사에게나 또 우리 교우들에게, 신앙생활에게 적용한다면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세, 신앙생활하는 태도,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는 라틴어로 달란트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폐, 1원, 2원, 3원, 4원 하는 이 돈의 화폐의 의미로 달란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말하는 재주, 재능, 기회, 은사, 이런 탤런트적인 그런 의미에서도 달란트를 쓰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실제로 뭡니까? 비유이지만 화폐의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이 본문이 화폐의 의미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시간의 개념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화폐의 개념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재능, 재주, 은사, 기회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곧 무엇입니까?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은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람들은 기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회가 부담이 되는 사람. 또 여러분,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어떨 때 부담이 됩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양보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섬겨야 되고 헌신이 요구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아니라
어느 때부터인지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부담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 헌신하는 헌금 생활하는 것도, 예배 생활하는 것까지도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것이 내게 은혜 받을 기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기회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고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처럼 이 필리핀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일이 여러분 은혜이고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자세인데, 언제부터인지 헌금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어떤 기회입니까? 은혜 받을 기회이고 축복받을 기회이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부담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회로 여기지 않고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 21절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회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는 아직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회 타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게는 아직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전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모두에게 기회를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게 기회가 안 왔다, 실패하는 사람일수록 내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나도 그 기회가 있었으면 나도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나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기회 타령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기회에 대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 같은 자에게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자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예배일 수도 있고 헌신일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것이 뭡니까?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회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 뭐요? 은혜 받을 때요. 여러분, 이 어려워지는 이때도 역시 뭡니까?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이때에 정말로 이때가 어떨 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칭찬 듣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의 모델 케이스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해서 무익하고 악한 종으로 평가받는 사람의 모델을 1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고 적음의 차이로 생각을 합니다. 1달란트 받아서 나는 왜 하나만 줬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겠죠. 이 사람은 뭡니까?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비교 의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망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1달란트보다는 2개가 많고 2보다는 5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정수적 관찰법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수, 정수 개념에서는 하나보다는 2이 많고 2보다는 5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정수적 관찰법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정수적인 평가법도 있지만은 분수적 평가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가부가 2렙돈을 넣었을 때에 정수적으로 볼 때는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변에서는 그 적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냐고 핀잔을 줬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수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 가부에게도 2렙돈이 전부였어요. 2렙돈분의 2렙돈이니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을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문교회도 큰 교회입니다만은 큰 교회는 많이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도 광주에서는 저희 교회가 꽤 오래된 교회가 영향이 있는 교회인데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내놔야 된다. 더 많이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기억한다면 섬김의 기회로, 우리가 헌신의 기회로 이것을 받고 가야 하나님이 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채우신 것입니다.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선교 아니겠습니까? 선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잘못된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가 잘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3대 때 예수를 믿는데 저희 어머님이 늘 어려서부터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너희들 살아가면서 위에 쳐다보지 말고 아래 내려다보고 살아라. 그 의미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감사가 없어지죠. 우리 총회장인 서광석 목사님이 제 친구입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는 제가 학생회장하고 원회장했으니까 훨씬 잘 나간 사람이고, 우리 서 목사님은 흑수저고 저는 금수저입니다. 그 친구는 당대 예수 믿어 쫓겨나서 신학교 온 친구고, 나는 3대 예수 믿어서 장남이어서 어려서부터 너는 목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아버님,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이 늘 기도하고 이야기해서 목사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소 목사님은 교육전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7년 다니면서. 그 말은 교회에서 써준 적이 없어요. 별 볼 일 없으니까 안 써준다. 전도사도 안 써준다. 근데 저는 제일 큰 교회에서 시무했던, 교육전사 하면서 제일 우리 교단에서는 큰 교회에서 시무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비교하면 제가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름 뭐냐 이거. 그 친구는 지금 천당 밑에 분당에서 목회하고, 나는 저 전라도 광주 초원에서 목회하고, 참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친구를 비교하면 정말로 참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지금 내가 불평하고 있는 그 조건이 감사의 조건이 된 것이죠. 그런데 참 여러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불평하다가도 목사는 금방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감사할 줄 모르고, 잘못된 비교 의식에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 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천만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더 많은 사람과 비교하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도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 전라도 말로 세부렸습니다. 많다는 것이죠. 많아요. 그 사람과 비교하면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조건에서 잘못된 비교를 하면 항상 원망 불평하며 살게 될 것이고, 잘 비교하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잘못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만 주시는가? 저 친구는 2 주고 저 친구는 5 주고 나는 왜 하나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소 목사님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그 친구하고 나를 비교하면 늘 내가 기가 죽어요.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결국 뭐예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인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의도. 여러분, 탤런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드라마, 여러분 어떤 드라마를 여러분 보십니까? 우리 한 장로님 어떤 드라마 좀 자주 보십니까? 저는 드라마 안 보고 성경 봅니다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 드라마가 뜨기 위해서는 주연도 잘해야 되고 조연도 잘해야 되고 엑스트라도 잘해야 됩니다. 감독과 PD 입장에서 보면 주연만 잘한다고 해서 그 드라마가 뜨질 않습니다. 여러분, 한지혜 씨 압니까? 탤런트에? 이 동네 역시 은혜가 있어서 TV를 안 보신 것 같아요. 이 한지혜 씨가 저희 교회 장로님 따님입니다. 원래는 이지혜예요. 이 장로님 딸인데, 이지혜인데 탤런트 시험을 보러 가면서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꼭 탤런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탤런트가 되면 목사님 성을 따서 이름은 이지혜인데 성을 바꿔서 한지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탤런트가 돼가지고 지금 한지혜로 불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탤런트가 주연을 맡고 조연과 엑스트라를 맡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일을 주연이 잘한다고 할지라도 조연이 못하면, 엑스트라가 못하면 드라마 망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PD이시고 감독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도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엑스트라도 귀하고 조연도 귀하고 주연도 귀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시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모두가 다 귀한 사람이고,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의도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의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 이걸 주면서 뭘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주인의 의도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상황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뭘 원하는지를 안다면 그분은 상대방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비결과 미움에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받는 비결은 상대가 원하는 것,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사랑받습니다. 미움받는 길은 상대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 미움받습니다.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부관계든 부자지간이든, 여러분, 교우와 교우의 관계든 교우와 목회자의 관계든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든지 간에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그런데 이걸 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이 70분 계십니다. 70명이 계시는데 이 70명의 장로님들이 여러 분류예요. 여러 분류예요. 그 장로님 가운데 총장님부터 시작해서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장로님도 계시고, 또 회장님도 계시고, 또 사원도 있고, 뭐 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신분이, 신앙의 연륜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장로님들을 보면, 여러 분류를 볼 때 구분해 본다면 어쩌면 저렇게 제 생각을, 제 마음을 잘 알고 하실까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꼭 제가 하는 일에 반대적인 이야기만 하시고 반대로 가는 분이 있어요. 참, 왜 저러면 한 번만이 아니고 매사에 저럴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1등 교인은 어떤 교인이겠습니까? 목사님은 어떤 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보면 순종하는 교인,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종하는 교인,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보니까요, 순종하는 교인보다 더 1등 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드릴까요? 알아서 미리 하는 사람. 순종은 말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알아서 미리 하는 겁니다. 가끔 교회에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은 내가 말하기 곤란하니까 차마 말할 수 없어서 집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이 여러분 집사님 마음대로 하라는 말입니까? 내 마음을 헤아려서 하라는 것입니까? 예?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집사님 마음대로 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충성 안 해서 문제된 것 없어요. 일 안 해서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주인의 의도를 모르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헌신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충성하지 않는 사람 나와보세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죠.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계산의 범주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열심히 하고도 주인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주인의 의도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우에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인의 의도. 여기서 비유인데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은혜로 제게 목사로 또 광주중앙교회를 목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해갈 때에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당회장이 고난이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했잖아요. 저도 장로님 70분 계시고 목사님만 33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여러분 지금 제가 좀 해부자게 보이잖아요. 해부자하다는 말을 이해 못 하시죠? 여기는 좀 부족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부목사 가운데 어떤 친구는 아주 그냥 목에 힘 딱 주고 앉아 있어요. 예부에 오면 그 친구한테 가서 인사합니다. 그 친구가 당회장인 줄 알고. 외형적으로 보면 제가 당회장처럼 안 보인다는 거죠. 제가 20년째 섬기고 있는데 그 친구가 당회장으로 보이니까 예배 모르는 분들이 와가지고 그 친구한테 가야 돼. 내가 간 다음에 이 친구야 너 목에 힘 좀 빼라. 네가 당회장인 줄 알고 있잖아. 여러분 우습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담임 목사가 여러분 자기 위에 누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까? 주님이 있는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소속 부목사에게 저는 정권을 다 줍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자 해도 안 나갑니다. 소속 부목사 당신이 다 해라. 그 대신 네 위에 내가 있다는 건 기억하고 의식하고 해라. 우리 교회 소속 부목사도 고난이 굉장한 고난이 있어요. 심지어 부교육자 채용할 때도 그 친구가 알아서 합니다. 저는 안 하고 네가 다 해라. 그 대신 네 위에 당회장인 이 좀 부족한 사람이어도 내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항상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이걸 왜 맡겼을까? 하나님이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게 이것을 맡겼을까? 뭘 하라고 맡겼을까를 생각한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내가 알았다. 내가 알았는데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오랜 경험을 통해서 습득을 통해서 아는 것, 학습을 통해서 배워서 읽어서 들어서 이 습득을 통해서 아는 것과 학습을 통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득으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내가 아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정말로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아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도 의사 선생님 계시겠지만 저희도 장로님 가운데 의사들이 많이 있어요. 물어봅니다. 환자들 중에 제일 어려운 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와가지고 자기가 의사예요.
환자가 가서 나는 내 병은 내가 잘하는데요, 그리고 의사가 시킨 대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아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면서 은혜 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내가 아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대로 열심히 내면 그것처럼 참 힘든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에게 정말로 힘든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열심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헌신 안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어요. 우리도 권사님 가운데 한 분 있는데요, 참 힘들어요. 열심히,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리더십에 있어서 네 종류의 리더가 있습니다. 멍부,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멍부. 그 다음에 멍개,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그 다음에 똑부,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개,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제일 좋은 리더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하십니까? 우리 찬양대 어떤 유형이에요? 똑부, 똑똑하고 부족한 사람. 또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의 유형도 보면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뭐냐면 DJ예요. DJ. 다른 사람 내가 이야기하면 여기서 몰매 맞을 것 같아 안 하고. 그런데 똑똑하고 부지런해 보면요, 주변에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대통령이 다 똑똑하고 다 알고 다 해버리면, 우리 당숙이 비서실장을 하셨는데요, DJ 대통령 때 비서실장을 하는 저희 당숙인데, 당숙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요. DJ가 얼마나 똑똑한지 주변의 이야기를 가서 해도 이게 뭐 CR도 안 먹히고 CR이란 말이 무슨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도자형수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똑똑하고 게을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똑똑하고 게으르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다 해버리면 주변의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부목사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장 문제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뭔 줄 압니까?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지런할수록 사고만 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그러죠? 어린아이. 여러분, 학교 가기 전에 어린아이들 보면요, 할머니, 어머니가, 부모들이 그 어린아이대로 행동한 대로 하면 몸살나서 아마 다 쓰러질 겁니다. 얼마나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그런데 그 대신에 가만히 있지를 않는데 움직일 때마다 사고 맞춥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내는 건 참 중요해요. 그런데 내 열심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할 때가 많고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여러분 우리 아마 목사님은 말 안 하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제일 힘든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대로가 아니라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좋은 교인이 되는 거예요. 1등 교인이 되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아는 대로가 아니라 말하지 않았지만 주인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라고 이걸 내게 맡겼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1달란트 받은 자는 알고 있어요. 내가 알았는데 이걸 그냥 보관하고 있으라,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땅에 감추어 숨겨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 본전치기 하라고 맡겼겠습니까? 아닙니다. 남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교사들도 연초에 반을 맡아요. 그럼 어떤 분은 계속 까먹어요. 그 연말 가면 그냥 완전히 줄어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본전치기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자기가 맡고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부흥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도 자기의 부임제 가서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점점 교우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좋은 교회 가서 목양을 했는데 그 목회지가 점점 줄어들고 까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죠. 저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좀 농사하는 일이 많이 있어서 부모님이, 지금은 뭐 그런 그 당시에 농경사회였으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쌀 10가마를 주면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일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전라도에서 머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름이 가뱅입니다. 가뱅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분을 부를 때는 가뱅이 아저씨 이렇게 불렀는데,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저희 동네에서 해창이라는 데가 한 3km 됩니다. 3km. 근데 지금처럼 승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일직선 나 있는 것도 아니고 굽이 이렇게 참 험했지요. 그런데 해가 져서 저희 아버님이 이 가뱅이 아저씨에게, 어이, 자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창 좀 다녀오소. 그렇게 하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가뱅이 아저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 가뱅이 아저씨 찾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동네 윗동네가 있고 가운동네가 있고 밑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시골에 농한기 때 겨울에 모여서 노는 곳이 사랑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위에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가서 사랑방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데 가뱅이 아저씨는 없는 거예요. 또 중간쯤에 있는 사랑방에 가보니까 없어요. 저 밑에 없어요. 한나절 오전 내내 동네를 다니면서 찾는데 아저씨가 없어요. 점심때쯤 되니까 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아저씨 지금 어디 갔다 오냐고, 어디에 있었냐고.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 찾고 있는데 한나절을 찾았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금 해창 갔다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좀 늦네요. 해창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창 갈 때에 뭘 갖다 주라는 건지 뭘 가져오라는 건지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동네에서 가뱅이 해창 갔다 오나 마나 이 말이 유행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뱅이가 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창. 여러분, 가뱅이 주인 말에 순종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해창 갔다 오긴 갔다 왔잖아요. 지금 순종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순종합니다. 우리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보세요. 다 나름대로 순종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원하는 순종이 아니라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는 순종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는 가뱅이 해창 갔다 오나 마나 했는데,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판 가뱅이가 되지 맙시다. 왜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해서, 평소에도 이렇게 말씀이 없으십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현대판 가뱅이가 되지 맙시다. 네. 교회 안에 나름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순종하면 순종하고도 순종하고 마나, 가뱅이 해장 갔다 오나 마나듯이 순종하고 마나 아무 결과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주인의 의도를 알고 해야 주인의 기쁨이 되고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환경 보면 참 지금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진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3분의 1, 어떤 교회는 50%가 무너진 교회, 어떤 교회는 70%가 무너진 교회. 아마 이 코로나 끝난 다음에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믿음 지키고
내 신앙 지키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광주에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한 400명 모인 교회인데 코로나 문제 가지고 당회를 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거냐 말 거냐. 목사님 이런 당회 절대 하지 마시오. 주일날 예배를 드릴 거냐 말 거냐 이게 당의 안건이 돼요? 장로님 됩니까? 한 장로님 우리 한시고 우리 또 총회에서 제가 우리 장로님 존경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한 장로님밖에 아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이거는 당의 안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회를 하니까 그 중에 이 공직자의 장로님들은 예배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교회가 두 쪽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망해서 목사님이 화장실 간다고 나왔어요. 장로님께 싸우시라고. 그리고 한참 있다 들어가니까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목사님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목사님이 그 방해를 안 해야 되고 또 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말이 장로님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신앙이 없습니까? 예배 드려야지 끝까지만 해야 되는데 신앙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뭐라겠습니까? 그럼 목사님은 얼마나 신앙이 있습니까? 신앙 있는 분이 그렇습니까? 하고 옛날부터 목사님이 잘못한 것을 다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당회가 갑자기 지금 이제 뭡니까? 목사님 성토장이 돼가지고 막판에 가서는 목사님 사임하세요. 그래서 사임하고 말았어요. 정년이 아직 멀었는데. 불행한 일이죠.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교회도 선교를 많이 하겠지만 저희도 선교를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선교대회니까 선교대회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약 1년에 한 5억 이상이 선교비로 지출됩니다. 저희 교회 예산에 한 5억 이상이 선교비로 지출되는데 저희 선교 지역이 필리핀 그리고 중국 그리고 태국 그리고 멕시코 이렇게 네 군데에 집중해서 선교를 합니다. 올해 제일 처음은 필리핀을 시작을 했는데 필리핀에 가서 더 이상 확대를 하지 않고 이 본부 건물하고 그리고 12개 교회하고 12개 유치원 정도 현상 유지하는 선에서 필리핀은 선교를 저희가 더 이상 확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국에 이제 그 다음에 중국을 했는데 중국의 심양의 동쪽에 약 20억을 들여서 빵 공장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은 중국에 수교하기 전부터 중국에 선교를 했는데 두 가지 선교를 했어요. 염길에 있는 연변대학에 체육관을 한 400평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심양에 빵 공장을 세워서 빵 공장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선교하는 이 두 가지 사역을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광주님의 한 70교회가 모여서 안디옥 세계 선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8월 15일쯤 되면은 태권도 대회를 하는데 제 이름, 제 해장배 쟁탈, 제가 목사라고 말하지 않냐고 세종체육관 해장배 쟁탈 태권도 대회를 합니다. 한 2,000명씩 모여서 체육관에서 지역 예산을 다 거쳐가지고 와서 태권도 대회를 하면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사범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연길대학에 연변대학에 400평의 체육관을 지어주고 우리가 교수를 파송해 주겠다. 그래서 그 교수는 목사님입니다. 태권도 지단 중에 가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 제자들을 또 나가서 태권도 도장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한족과 그리고 조선족 가운데 예수 믿고 또 소명받아서 신학교에 오면은 광신대학에 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숙식을 하고 학비 다 대주고 광신 대학 4년 과정, MDB 3년 과정 그리고 안수 줘서 다시
중국의 자기 나라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보다는 이분들이 일당백이죠. 자기 사람이니까 한족 그리고 조선족이 가서, 그래서 지금 중국에 우리 교회에서 숙식을 하고 7년 동안 광신에서 공부하고 안수받아서 중국에 사역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북경, 천진, 중경부터 시작해서 8분이 이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태권도 중심으로 연길에서 하고 있고, 한 분은 심양에서 빵공장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참 선교를 하면서 이 빵공장에서 나오는 그 수익금으로 선교비를 다 대도록 우리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빵공장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중국 선교비를 전부 다 커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의 더 이상 확대를 안 시키고 태국에 선교를 했는데, 태국의 산족들 중심으로 저희 선교를 합니다. 지금 요즘에 미얀마 사건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에도 저희 공동체가 있습니다. 미얀마에 유치원 공동체가 있는데, 태국의 치앙마이에 저희 선교센터가 있고, 그리고 치앙라이 중심으로 해서 미얀마 중심으로 이 공동체가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유치원 공동체, 초등학교 공동체, 중고등학교 공동체 이렇게 있는데, 오늘 아까님의 그 우리 사모님 불렀던 곡 있잖아요. 이무아 씨 부른 곡. 그 찬양이 저희 교회 공동체 가장 북쪽인 미얀마 거의 인접해 있는 빠마이 공동체에서, 거기서 이무아 씨가 오셔가지고 이 곡을 작사를 했습니다. 땅끝에서 그 곡이 있어요. 그걸 왜냐 그러면 해년마다 사랑의 봉사단에서 거기 와서 봉사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방학 되면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거기 가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산족이니까. 산족에 가서. 근데 거기에 사랑의,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출신인데, 사랑의 봉사단에 와가지고 선교 와서 그 선교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노동일 하는 것입니다. 포장하고 돌 모래 주워다가 포장해주고 뭐 이런 일들 하는데, 거기에 김상열 형제라고 하는 그 친구가 와가지고 그거 하다가 원래 심장이 안 좋았는데 그걸 모르고 일을 마치고 밤에 자고 새벽에 못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거죠. 그런데 참 이 선교지에서 선교 와가지고 죽으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연대 교수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로 이 선교지 이런 일이 생기면 선교 책임자, 또 선교를 총괄하고 있는 선교를 보내는 제 입장에서 엄청나게 참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참 하나님 은혜로 그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상렬이는 초등학교 때 심장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20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사랑의 교회 봉사단이 와서 그 전상열 기념관을 이렇게 지어줬어요. 빠마이 공동체에, 거기에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얀마의 산족은 그 당시만 해도 호적이 없어요. 호적이.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호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산속으로 지금은 차가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걸어서 7시간, 걸어서 8시간, 10시간을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산속에 이쪽 말이 다르고 이쪽 말이 다르고요. 말들이 다 다르니까 설교하면 통역이 4번까지 선정이 있어요. 4번. 그러니까 10분 하면 40분이 걸려요. 40분이. 통역 말이 다르니까. 이쪽 산 이야기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게 사람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 살다 거기서 죽는 거죠. 문화의 혜택은 아무것도 없고 소돼지와 같이 살고 그냥 산에 불 질러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은 또 그렇게도 살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추우면 못 살잖아요. 1년 내내 여름이 덥고 산에 가면 과일 있고 그거 따서 먹고 살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우리 학생들 가면 같이 그들하고 잡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풍족합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갔다 오면 얘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같이 1주일간 2주간을 같이 먹고 살고 생활하면서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태어났다면, 이들에게 태어났다면,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한국에 태어나서 그간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몰랐던 애들이 거기 갔다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출신들이 요즘에 카렌족, 여러분 빠롱족이라고 먹힌 게 이게 빠롱족이거든요. 빠롱족, 카렌족. 지금 미얀마 사건은 이 카렌족과 이 싸움인데 거기는 여러 부족들이, 산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 산족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도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들 모아서 우리가 정원을 한 동네에 한 명씩만 받습니다. 한 명씩만. 그러면 그 중에 선택된 그 친구는 우리 공동체에 와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신앙을 갖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는 새벽 예배도 합니다. 우리 한국처럼 초등학교 어린아이들도 새벽 예배하고 성경 가르치고 그리고 태국말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그리고 사회 이것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을 마치면 맷잔이라는 데 옵니다. 맷잔 공동체 한 2만 평 되는데 거기 중고등학교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과정의 센터를 마친 애들을 여기 맷잔 공동체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럴 때 지금은 다 이제 거의 이 호적이 됩니다만은 그 당시에만은 호적이 없으니까 맷잔 공동체 오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5만을 주면 호적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당시에 초창기에. 그래서 호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 학교를 갑니다. 중학교 학교를 가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고 그러면서 우리 맷잔 공동체 선교사님이 정해줍니다. 이 친구는 대학 갈 친구, 진로를 정해줘요. 대학 갈 친구, 신학교 가서 목회자 할 친구, 그리고 태권도 사범할 친구, 그리고 식당 할 친구, 그리고 이 보석을 깎는 보석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이 개인 사업할. 그래서 진로를 다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오래돼서 거기에 출신들 가운데 우리 말하면 도의원들이 서너 명이 나왔습니다. 카렌족 가운데 도렌족이. 그리고 이들이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11조를 전부 다 우리 선교부에 다 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홈코밍 데이를 해서 치앙라이에 있는 맷잔 공동체 다 옵니다. 그때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11조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치앙라이 산족에 저희가 67개의 약 70개 가까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방금 말한 대로 미얀마에 유치원이 하나 있고 파마에 유치원이 있고 그리고 이 맷잔 공동체 중고등부 과정이 있고 근데 이런 모든 그 운영을 지금 그 출신들이 나가서 전부 다 11조에서 하고 저희들은 선교사님, 책임자 선교사님들만 이들의 생활비만 되지 그 외에는 사역비는 다 자립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처음에 이 네비우스 정책에 의해서 자립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도 중국도 그리고 태국도 똑같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 일을 위해서 자립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아서 합니다. 물론 재산은 저희 선교부에 넣지 아니하고 그 공동체에서 출신들 중에 목사님들 그 중에 아까 전에 유력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등기를 내서 그 사람들을 연명으로 해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나는 이거 재산권 행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등기를 제 이름 넣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넣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해라. 왜? 제가 광주 숭일 중고등학교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중고등학교도 미국의 선교사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전혀 세우지 않는 학교에 이사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현지인들이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태국에 그 선교할 때도 우리는 다 해주고 그 대신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GM에서 넣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선교라는 이 선교회로 등기돼서 그 현지인들을 등기 이사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은 선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이 선교할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국이 제일 잘 나갈 때, 제일 부강할 때, 제일 영향이 미칠 때 선교사들이 전국에 전 세계에 퍼져 있을 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가장 부강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떨 때 제일 부강했습니까? 개척교회도 어려운 교회도 큰 교회도 대형 교회도 모든 교회가 다 선교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지금
선교가 점점 줄어듭니다. 어려우면 교회가 선교비 깎습니다. 그리고 선교비 지원을 줄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소환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하면 전도하는 일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아멘.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는 일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요. 아까 말했죠. 상대방이 뭘 원하는가를 그것 하면 사랑받는다고, 인정받는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 전가하라고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의 구원에 안주할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자리에 구원에 안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것은 전도하는 일이고, 그리고 회에는 뭐 하는 것입니까? 선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환경 보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꽤 오래됐는데 태국에서 가서, 제가 많을 때는 선교지하게 만든 대로 다 그러겠지만은 저희 교회도 힘들고, 제가 한 16가지 일을 합니다. 큰 일에. 그러니까 뭐 여러분 하루에 죄송합니다만 밥 3끼 먹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우리 전라말로 불쌍하고 짠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아침 안 먹고 점심 오면서 중간에서 김밥 하나 사서 지금 먹고 왔습니다. 하루에 한 3끼 다 먹으면 그건 행복한 날이고, 거의 없고, 좀 뭔 말인지 모르신가 본데 짠해요. 참 불쌍해요. 불쌍해요. 제가 광신대학교 교수하고 있지요. 숭일중고등학교 이사장을 하고 있지요. 관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을 하고 있지요. 안디옥 세계선교회 대표로 선교 일을 하고 있지요. 우리 교회 일하고 있지요. 노예 일하죠. 총회 일하죠. 뭐 이거 자니까 한 16가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하루에 4시간 반 잡니다. 그 외에 4시간이 없어요. 행정부목사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9시부터는 행정부목사 스케줄에 의해서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목줄을 부목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참 불쌍해요. 짠해요. 하루 3끼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럴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 대신 선교지가 하면 주일날은 돌아와야 되잖아요. 대수만 있으면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본교회에서 내가 예배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 번은 태국에 나갔는데 이 태풍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 비바람이 쏟아지는데 토요일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명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라는 사명, 이 사명이, 제가요 이 신장에 여러분 콩팥에 돌이 들어있잖아요. 돌, 담석이라죠. 담석. 한 번은 주일날 3부 예배를 드리는데 막 몸이 죽을 지경이에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를 악물고 어쩔 버티면서 3부 예배를,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안내하다가 그냥 인사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해남 제1교회 집회를 가기로 돼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집회 갈 수 있겠어요? 그래 물어봤어요. 수술을 하면 못 가니까 그러면 수술 안 하고 갈 수 있는 길이 뭐겠냐? 그랬더니 돌을 깨면 된대요. 12시 반부터 돌을 깨기 시작해가지고 5시간을 때려서 땅 때리더니 여러분 고통 중에요, 이 고통처럼 힘든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돌멩이를 깨는 5시간 이상을 때려가서 맞고 깨고, 그리고 해남 제1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가다 죽으면 죽어도 가자. 저희 집사람 장로님들 모두가 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몇 년 전부터
이 집회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명자예요, 사명자. 사명이 무서운 겁니다. 책임이 무서운 거예요. 가다 죽더라도 가야지. 그리고 부목사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게 아직도 도로는 깼지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무서운 겁니다. 사명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회에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회 마치고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는데, 아마 지내고 보니까 그 교회 건축하라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보낸 것 같아요. 아마 내가 안 갔으면 아직도 그 교회 건축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보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환경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태국에서 이제 토요일 날 귀국을 꼭 해야 되는데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오는데 도저히 귀국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돼요. 그래도 와야 주일날 예배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도 가는 성지순례는 아직도 못 가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지순례를 아직도 저는 한 번도 못 가봤다. 선교지는 가도 개척교회 목사, 시골교회 목사 다 성지순례 가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아직은 성지순례를 못 갔습니다. 언제나 갈란가요? 돈이 없어서 못 간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토요일 날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비가 오고 말입니다. 호텔에서 이제 공항을 그래도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택시를 타서 가는데, 내가 그 택시 그분에게, 운전해 주는 이분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가이드하는 우리 선교사가 비행기가 뜨겠냐? 그랬더니 그 운전수가 하는 말이 가봐야 안 돼. 여러분, 그거는 나도 할지, 가보면 알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돼서 물어봤는데 답변이 공항에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공항에 갔습니다. 가니까 비행기 표를 티켓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팅을 하고 짐을 붙이고 들어가서 비행기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찬양대 뭐 해요? 기도해야죠, 기도. 그래 앉아서, 하나님, 지금 내 생각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시커먼 먹구름이 있고 비행기가 뜨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비행기가 잘 무사히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이륙을 했습니다. 좀 이륙 했는데 갑자기 와장창창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도 않고 눈을 버떡 떴습니다. 이런 목사도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도 않고 눈을 뜨더라고. 떠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비행기 날개하고 시커먼 먹구름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그렇게 요란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비행기가 무사히 떴는데 감사합니다. 사고 없이 어려움 없이 무사히 한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조용해졌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깜짝 놀란 것이 있었어요. 뭘 놀랐냐 그러면, 조용해져서 눈을 뜨고 기도를 마치고 보니까 그 비행기 밑에 하얀 눈 같은 구름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강한 햇빛이 내려짜 있는데, 내가 유리창 옆에, 창문 옆에 있었는데 그 구름의 햇빛에 반사돼서 눈이 부셔서 밖에를 볼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불과 몇 분 전에는 내 눈에 뭐밖에 안 보였어요? 비바람, 먹구름, 시커먼 먹구름, 그리고 바람, 비만 보면서 그걸 보고 목사이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도 않고 눈을 버떡 뜬 내가 조금 지나니까 이렇게 강한 햇빛이 내려짜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내게 준 은혜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는, 지금도 하나님은 내 환경은 먹구름이고 시커먼 구름이고 오만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어도,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가 느끼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사랑의 햇빛을 내려짜이고 있구나, 은혜의 햇빛을 내려짜이고 있구나. 나는 왜 이것을 보지 못하고
비바람만 보고 먹구름만 보고 낙심하며 불평하며 원망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목사인 제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목회 현장에 여러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사역 속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 보면 낙심하지 아니할 수 없고, 환경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환경 보면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환경 보지 마시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한 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은혜의 햇빛을 내려쬐고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바라봐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눈앞에 환경 보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찾으란 거 아니겠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하여 일을 남길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시면서 목사인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생활, 우리 학생들 학교생활, 이 시대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고통이 없는 시대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있습니다. 한번 나와보라고 해서 없는 사람 있는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환경 보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길이 막히고 왔던 길이 막히고 오는 길이 사방으로 우리가 막혀도 하늘은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앞을 보지 말고 뒤 보지 말고 좌우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새 길이 있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인을 만난 날을 고대했기 때문에 차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산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맡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산을 요구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맡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주고 끝난 것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회개할 때, 결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에 80년을 살았다, 80년의 시간 동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썼는가, 시간에 대한 심판할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썼느냐라고 하는 물질의 심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는 재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이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썼느냐,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하루에 8시간 잠을 잔다면, 60년을 산다면 20년 동안 잠만 자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잠을 자요. 그리고 20년 동안 학교 다니고, 그리고 20년 동안 일하면 주일한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시간에 대한 심판, 물질에 대한 심판, 재능에 대한 심판. 여러분 오래 사는 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쓰고 있는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발휘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죄 짓는데 선수 아닙니까? 다 선수예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안 사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결산의식이 있어야 돼요. 결산의식. 결산의식이 없으면 사람은 직무를 유기합니다.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결산의식이 없으면 권리를 남용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씁니다. 여러분,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와 죽을 때의 모습은 현격한 차이와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태어날 때는 두 손을 움켜쥐고 태어납니다. 태어나기만 해봐라. 이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움켜쥐라니.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네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이름으로 등기는 해놨는데요, 내 것인데요, 내 것인데요. 언제 확실히 알게 됩니까? 죽을 때 보면 압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손을 움켜쥘 만한, 손이 움켜쥐면 그 사람 아직 죽을 날이 남아 있습니다. 죽을 때는 손을 다 펴고 갑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없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그랬던 전쟁의 영웅 나폴레옹도 내가 죽거들라 나를 장사 지낼 때 관에 양옆에 손에 구멍을 똥 뚫어서, 그리고 양발에 구멍을 뚫어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하는, 그래서 안타까워서 울었다고 하는 나도 죽을 때 가지고 간 건 아무것도 없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산의식이 없으니까 내 것인 줄로 알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다. 권리를 남용하는 거죠. 여러분, 권리 남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하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결산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결산대 앞에 서야 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면 또 몰매 맞을 것 같아도 하고 갈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곳이라면 청와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당숙이 거기 비서장 있었고 저희 막내 동생이 행정고시 수석을 해서 청와대 당숙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우회를 인도하라고 해서 제가 청와대 신우회를 몇 번 인도했는데, 가기 전부터 얼마나 다 조사하고 뭐 다 하잖아요. 청와대 갔다 온 다음에 내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좋은 세상에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조금 있으면 첨벙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딘 줄 압니까? 강원도 백담사입니다. 확실히 이 동네 늦네요. 요즘처럼 시골도 수세식 아닌 동네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시골도 저 산속에도, 태국은 몰라도 우리나라는 최소한 시골도 거의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다가 백담사에 가서 화장실 가서 첨벙하는 그곳에, 수세식이 아닌 그곳에 앉아서 사는 대통령이 어땠을까? 오늘 본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빼앗아서 하는 말씀이 무익하고 악한 종을 내어 쫓으라.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여러분, 역사의식이 있고 결산의식이 있으면 권리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통령의 자리를 내어놓았을 때 역사가 나를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대통령일 때 그래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옛날에는 선배가 무서웠는데
요즘 후배가 무섭습니다. 그 말은 다음 세대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권위주의 시대는 선배가 무서웠어요. 그러나 요즘은 분권화 시대에서는 선배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후배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역사의식을 가지고 평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나는 저 장로님처럼 해야지, 나는 저 장로님처럼 절대 안 할 거야, 절대 안 할 거야 말은 하지 않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저 권사님처럼 나도 교회 생활해야지, 저 장로님처럼 해야지, 이런 대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한국 교회 안에 보면 말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제가 새신자를 꼭 면담을 하는데 한 분이 왜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중앙교회 왔더니 다른 교회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화장실 청소한 것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찰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연건평 5,000평이, 건물 평수가 5,000평이에요. 감이 안 오신가 보죠? 평수로 5,000평, 주차장까지 합치면 얼마나 넓겠습니까? 청소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 토요일 날 우리 교인들이 와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 가운데 나는 6층 화장실을 청소하겠다, 또 어디 청소하겠다, 뭐 이렇게 다 연말 되면 봉사 체크리스트를 저희 다 받습니다. 구역장, 찬양대, 교사, 청소, 안내, 헌금 뭐 전부 리스트를 봐서 본인이 신청한 것을 받아서 당회가 결정해서 임명을 합니다. 마지막에 일반적으로 당회 하지 않고. 그런데 보면 장로님들 가운데 화장실을 청소하겠다 부부가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장로님 보면 참, 목사인 제가 한 번은 총회를 마치고 늦게 왔습니다. 12시가 넘어서 왔는데 제가 서재가 교회 5층에 있는데 문을 따고 딱 들어갔는데 소리가 나요. 그래서 12시가 넘어서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저를 보고 도망쳐서 화장실로 들어가요. 그래서 누군지를 모르고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화장실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장로님 부부가 남이 못 보는 시간에 그 12시가 다 된 그 밤에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을 보고 제가 올라가서 5층에 앉아서 있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저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밤 12시가 다 되는 이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목사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숨는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보셨지요? 나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셨지요? 라고 앉아서 서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런 장로님 때문에 이 교회에 제가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많은 교인들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나도 저 장로님처럼 교회 섬겨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장로님만 70분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근데 말하지 않지만 나는 저분처럼 안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결산과 후배들의 평가와 역사의 평가가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차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받는 사람,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평가받는 사람, 둘 중에 저와 여러분이 나올 텐데 내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이 평가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 모두에게는 잘하였고 차고 충성된 종이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잘 믿음으로 선용해서 차고 충성된 종 되시기를, 청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